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20장 우리 19절에서 20절, 2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전도복지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나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나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뭘까요? 예배드린다, 성경을 읽는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그러면 복음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자,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그렇게도 해꾸지 않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한 주간 동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거이 복음이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을 올바로 가지셔야 돼요. 복음을 가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기도응답이라는 거예요. 기도응답.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두 번째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여러분 응답을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실 때도 보면 기도응답을 받고 교회 오신 분들은 교회 오실 때 기쁨이 있어요. 발걸음에 힘이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주간 동안 문제, 사건, 어려움 속에 지치고 지쳐 있는 분들은 보면 여러분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목에 전도복지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 속에는 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나의 사업을 루어복 경제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나의 사건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다. 내 자녀들을 탑 랩넌트로 서밋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힘드셨죠? 왜 나에게는 이런 사건, 문제, 어려움이 많이 생길까?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세상에 평안하게 세상도 살더만 나에게는 왜 이렇게 영적 문제가 많고, 나에게는 자꾸 사건이 많이 생기고, 나에게는 왜 자꾸 문제가 많이 생기고, 정말 우리 가족들은 왜 이렇게 병마와 싸워야 되느냐?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평가받을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고통 속에 살았다, 하나님 앞에 나의 복음을 평가받을 기회란 말이에요. 자, 어릴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요,
저는 평상시에 공부를 안 했어요. 언제 제가 공부를 하냐 그러면 벼락치기 공부를 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죄송합니다만은 선생님을 향해서 우리 학생들이 부르는 별명이 있어요. 선생님들을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 꼰대라고 그렇게 불렀거든요. 예. 왜 꼰대냐 그러면 뭐든지 참견하니까 학생들. 공부 못하면 공부 못한 대로 참견하고 그 다음에 막 시험 떨어지면 야구방망이가 빠따치고. 예.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 여러분 선생님들을 향하여 불렀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 그러면 우리 담임 선생님 꼰대라고 해요. 꼰대. 예?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계속해서 저는 외치는 게 뭐냐 그러면 절대로 교인들 앞에 참견인이 되지 말고 후견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교인들 여러분 가르쳐서 교인들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영적인 힘이 없고 사건에 취하고 문제 속에 치여있는 그러한 교인들의 기도의 후견인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절대로 저는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을 축복을 많이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평상시에 공부 안 하고요. 벼락치기 공부를 했죠. 그러나 벼락치기라도 한 3일 동안 공부를 딱 해놓으면요. 시험 볼 때 딱 기대가 돼요. 내가 이번 달은 우리는 그때 뭐 달달마다 시험을 봤으니까 이번 달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시험 보는 날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 나의 실력을 평가받는데 자신이 생기니까. 근데 어떨 때는요, 친구하고 논이라고 시험 공부를 안 했어. 그러면 시험 보는 날이 그렇게 두려워요. 왜 그럴까요? 공부를 안 했거든요. 시험 평가받기가 그렇게 두려워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평상시에 여러분 사모늘 속에 있고 평상시에 CVDIP 이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오고 사건이 생기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 질병 요구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나에게 문제가 생긴 거는 내가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거는 나의 믿음을 평가받을 기회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음을 평가받으셨습니까? 얼마나 믿음을 평가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평가받은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복음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시험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다 합격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 여러분 예배당을 나갈 때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는 여러분 귀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응답인 것입니다. 기도응답. 여러분 세상에 가장 힘이 나고 세상에 가장 기쁘고 세상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저는 기도 응답 받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 살면서 기도 응답을 많이 줬어요. 줬는데 내가 다 까먹었어. 다 잊어버렸어. 왜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 좋은 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응답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뭘 주신다고요? 여기에 성령은 뭐죠?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기도응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나에게 기도응답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나는 못났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 배웠다, 나는 가진 거 없다, 나는 믿음 없다,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면 다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또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시키는 여호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기도 제목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기도 제목대로 그것을 내 기도 제목을 응답으로 만들어서 성취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3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크고 비밀한 응답을 나에게 주시겠다. 여러분 약속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우리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이름으로는 기도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응답이 올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때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응답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기도응답을 주시느냐? 기쁨이 충만할 때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충만할 때까지 응답받아 봤어요? 아멘 하는 사람 있고 아니요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쁨이 충만하도록 기도응답 받을 자격이 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불신자들도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왜? 종교의 행위에도 반드시 기도응답은 있어요. 자, 불신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짐승, 돌, 나무, 달, 우상, 여러분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왜 불신자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올까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불신자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힘 빼기 위해서 그렇다.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다. 절대로 속지 말아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상을 차려놓고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다 귀신이 주는 여러분 기도응답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기도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응답이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기도응답을 많이 받아놓고 여러분 무너지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승승장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받은 기도응답은 가짜 기도응답,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기도응답은 진짜 기도응답. 맞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응답 받을 자격은
어떤 사람이 기도응답을 받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자녀만이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교회 헌신 많이 하면 기도응답 받는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기도응답 받는다? 장로니까 목사니까 기도응답 받는다? 새신자는 기도응답 못 받는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새신자들이 기도응답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왜? 순수하게 기도하시잖아요. 동기가 없단 말이에요. 목적이 없단 말이에요. 순수하게 기도하잖아요, 새신자들은. 이번 한 주간 우리 새신자들이 제일 많이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은요, 그리스도로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 안 받아야 기도응답 받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을 받는 것은 다 불신자들이 기도응답을 받는 거나 똑같아요.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복음을 가지고 기도응답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늘을 쳐다봐도 땅을 쳐다봐도 좌우를 쳐다봐도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의 제 문제를 해결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복음을 가진 자가 기도할 때 여러분, 모나고 부족하고 어리석어도 여러분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과 방향 맞추면 기도응답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출 때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기도응답을 많이 받죠?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응답해 줄까? 반신반의 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 기도응답은 안 돼요. 자, 여러분,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러면 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기도응답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내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내 사역의 기도 제목, 내 미래의 기도 제목, 전부 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송구정신 예배 때 다 여러분 기록했잖아요.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안 해서 잊어버려도 괜찮다. 믿음으로만 기도하면 된다. 아멘. 저는 사업자라는 사람들 많이 봐요. 사업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응답을 받아라. 여자들도 이뻐지는 방법이 있어요. 이뻐지려고 화장하지 말고 기도응답을 받아라. 그럼 몸에서 생기가 솟아나가지고 얼굴 이뻐져요. 저는 남자들 이렇게 보면 힘 빠져있는 남자들 제일 보기 싫더라고. 그 힘 있는 남자, 정말 어떤 남자냐? 기도응답을 받아라. 그러려면 믿음의 기도를 해라. 아멘? 믿음의 기도를 해라.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해요. 내 뜻대로 보다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기도해라. 그 다음에 나의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크신 계획대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의 기준, 나의 수준, 나의 생각대로 기도응답은 안 된다. 반드시 여러분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체질이 돼야 되겠구나. 나는 내 인생 못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는 순간 이미 기도응답은 여러분들의 시작이 돼요.
아멘? 기도응답이 시작이 되잖아요. 자, 우리는 237 나라를 살리는 미션을 받았어요. 이번에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치유하는 기도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는 237 나라에 우리는 정말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여러분 경제의 축복을 받을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 왜 자꾸 돈이 안 벌리냐? 자꾸 돈만 벌라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업 속에서 기도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왜 자꾸 나는 문제 속에 빠지죠? 왜 자꾸 여러분 나에게는 사건 사고가 끊어지지 않죠? 사건 사고는 나에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기도응답 많이 받으라고. 세상 살면서 문제가 없으려면 여러분 천국 가면 끝나요. 그러잖아요. 어차피 세상은 창세기 3장이라 사건, 사고, 문제 여러분 계속 나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많다 이 말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을 기회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 응답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전도복지의 특공대가 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전도복지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전도복지의 특공대가 되기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께서 평강의 말씀을 하신 후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교회에 헌신하고 여러분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정말로 부활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 2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소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너희가 행복해라, 너희가 기뻐해라, 너 잘 살아라 이 말씀 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여러분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에이레레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평강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여러분 살롬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언제 평강을 회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때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복지 이전에 우리는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다. 언제 우리가 평강해지느냐? 그러면 기도응답을 받아라. 우리가 뭔 일 하기 전에, 전도복지 하기 전에 내 개인이 기도응답을 받아야 여러분 평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평강해야 되죠? 모든 지구는 지금 여러분 정신병동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왜? 창세기 3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평강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 살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왜? 여러분 자꾸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평강이 없어요, 사람들. 저는 이렇게 길을 걷는 사람들 얼굴을 저는 제일 먼저 보거든요.
뭐 잘생겼다 이쁘다 그걸 보려고 하는 거 아니고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만났을까? 저 사람이 불신자일까? 이걸 봐요. 그런데 어떨 때는 보면요,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 마음속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진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떨 때는 막 부담스러울 때 있고 어떨 때는 평강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실 때 가서 전도하면 여러분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이합 주일날도 우리 오늘 교회 오셨습니다마는 우리 이미정, 김미정 권사님 말고 우리 이미정 성도님이 여러분 수술을 내가 한양대학 병원에 입원해 있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어전도 회원들하고 우리 신방 갔잖아요, 주일날.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이제 제가 복음을 또 우리 임정 성도님에게 전하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반갑게 대해주는 거 있죠. 한양대 병원에서. 에? 아니, 대부분 환자면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오신다니까 병원 입구까지 걸어 놓았어. 그래가지고 막 저를 막 아주 반갑게 대해 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환자인데. 내가 믿음이 없고 여러분 기도응답을 못 받고 힘이 떨어지고 목사님만 만나면 피하고 싶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 있잖아. 근데 우리 교회는요 놀라운 거 뭐냐,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이 나만 보면 인사로 달려와요. 인사할 정도가 아니에요. 다 내 품에 안겨요. 어떨 때는 저를 업어주기도 해요. 정말입니다. 저를 업어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제가 축복기도 해주고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이미정 우리 성도님 건너편에 어떤 여자분이요 앉아가지고 가만 계시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딱 눈치를 보니까 우리 이미정 성도님을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찾아와갖고 병원에 와서 신방 가고 기도해 주는데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래 내가 나오려고 하다가 마음의 평강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 그냥 물었다니까요.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교회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 교회에 다녔나 그랬더니 저 목포에 우리 선배 목사님, 내가 잘 아는 목사님 교회 다니시더라고. 자, 전라도 목포에 이진태 목사님이시라고. 우리 신학교 선배님이시거든요. 내가 잘 알아요. 교회 커요. 그래가지고 내가 복음을 좀 전했더니 그 여자분이 다 하는 말이 저보고 자기가 왜 병원 온 줄 안대. 왜 병원 온 줄 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가지고 좀 많이 회복이 돼서 이제 집에 가면 자기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전도만 할 거래요. 아니 나만 들은 게 아니고 같이 갔던 사람들이 다 들었어. 완전히 하나님 예비된 전도자야. 그러고 내가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뭐 좀 사명 회복하라고 좀 여러 미션을 줘도 다 알아먹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퇴원을 했어요. 그러고 내가 목요일 날 전화를 했더니 받으셔. 그러나 물었다니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전도를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무조건 전도지 들고 밖에 나가 전도할 거래요. 그런 전도 말고 좀 수준 있는 전도를 해라. 내가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아니 전도를 하려면 조금 복음이 뭔가 알고 조금 성경이 뭔가 알고 조금 남한테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깜짝 그런 전도도 있어요. 나보고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목포에 우리 교단에 있는 복음 확실한 목사님을 내가 소개해 줬다니까요. 그러고 어제 내 연락 받았어요.
금요일날 만나가지고 3시간 팀사역했대. 3시간. 완전히 요노로 만들어버렸더라고 보니까. 아, 우리 이미정 성도님, 아프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 병원 안에 전도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병원 안에 여러분 복음 받을 사람, 정말 전도할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아프게 하셨구나. 이제는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니까.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 평생 병원에 입원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마 하나님이 기도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밥 먹기 전에도 우리는 마음이 평강해야 돼요. 여자들이 왜 얼굴이 자꾸 기미가 끼고 그런 줄 아세요? 뭐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얼굴에 여러분 막 화장을 하고 그래도 이 화장빨이 안 받아. 근데 마음 평안하면요, 맨 얼굴인데도 이뻐. 아멘? 전도 먹기 전에 평강을 내보게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기 전에 평강을 내보게라. 제가 교회에 이렇게 뭐 복사 하나 시킬 때도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내가 뭔 일을 딱 시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얼굴을 봐요. 얼굴에 평강이 있냐 없냐. 그 평강이 없으면 이리 가져와, 이리 가져와, 하지마, 하지마. 내가 다 뺏어요. 왜? 평강이 없는데 마음에 뭔 복사한다고. 우리는 237개국을 살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강북의 대표적인 우리는 RUTC 전도복지를 세워야 됩니다. 평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평강 속에서 하나님이 평강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평강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 빛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복음 전파만이 참 평화 실현의 유일한 길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유일성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여러분 샬롬을 말씀했어요. 우리가 전도복지 비전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먼저 평강을 내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복지 실현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너 전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먼저 너 축복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도복지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은 전도복지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은 축복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은 기도응답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은 질병의 치유의 응답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은 사건 문제 속에서 응답을 받아라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 받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받으라. 받으라 이 말은 헬라어로 라베테라는 말입니다. 라베테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접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내주가 사명을 감당하는 선행 조건 이전에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돼요.
그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내 마음속에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예수님 어디 계신 물으면 하늘에 계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세요? 내 마음속에 계셔야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업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사업 도와줄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냐고.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어야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나를 치유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성령이라는 이 단어의 원뜻을 보면 여러분 호흡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호흡.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사람을 설득해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지혜 있다고 지혜의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호흡을 내쉬듯이. 자, 여러분 호흡 안고 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호흡 안는데 살 수 있다. 여러분 호흡하지 않으면 내가 다 썩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24시간 여러분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야 돼요. 자, 우리가 전도 복귀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는 것이다. 불신앙만 안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적인 성경신학자인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의 특권은 나눔을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다. 참 의미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나만을 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복음은 내 손에 나 혼자 쥐고 있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여러분 가장 좋은 시스템이 바로 여러분 전도복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분명한 기도 제목 붙잡으세요. 하나님, 내가 전도복지 이전에 나를 통하여 내 육신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나에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볼 때 저 장로님은 역시 성령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진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여러분 증인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기독교 박해가 심할 때 중국 공안이 한 가정교회 지도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전도를 계속한다면 나는 당신들의 집에 예배 처소가 되지 못하도록 압류할 것이오 라고 하자 가정교회 지도자는 그러면 저 들판과 산이 우리의 예배 처소가 될 것이오. 또 공안이 당신이 만약에 그러면
들판과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나는 당신을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어. 이럴 때 이 가정교회 이 전도자는 그러면 나를 감옥에다가 가두면 감옥이 나의 예배 처소가 될 것이요. 그랬더니 또 이 중국 공안이 그러면 감옥에서 당신이 예배를 드리면 나는 당신을 불태워서 죽이겠소. 그럴 때 이 가정교회 이 전도자는 그러면 나를 불태우면 나는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이요. 저는 이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하면서요, 이 공안들에게 그렇게 생명을 담보로 해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이분 속에는 반드시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가 있는 분이구나. 아멘. 자, 여러분, 왜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인도해 가시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산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전도복지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전도복지 실련의 특공대가 되라.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짜 마지막 멋진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 작품을 하나 남겨보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전도복지의 작품을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정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전도복지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사업을 축복으로 이루어 가시옵소서. 내 인생을 하나님 탑으로 이루어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